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작년 9월 23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5786년이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죠. 그레고리안 달력은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유대 달력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안 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절기들이 이제 해마다 변경이 되죠. 유대 달력은 각 절기가 일정한 계절에 오도록 19년에 7번, 19년에 7번 이게 이제 음력과 양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19년에 7번마다 19년에 7번 동안 윤달을 만듭니다. 윤달. 근데 이제 히브리 달력에서는 윤달이 늘 아달월 다음에 와요. 아달월 다음에 오는데 한국의 윤달은 이제 윤 3월, 윤 4월 뭐 이렇게 해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윤달은 태양력에 맞추느라고 24절기에 맞춰서 아무 그 중절기가 없는 때에 윤달을 끼워 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 달력에서는 절기를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우리와 좀 기준이 다르죠. 아무튼 2026년이 매우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14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계는 사실은 2020년부터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죠. 먼저는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로 3년을 보내면서 세계가 많이 변경됐죠.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통제와 이를 위한 기술 발전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 세계가 매우 불안정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상태죠. 또 이제 그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되었던 가자 전쟁은 이 영적인 에너지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력적인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요동을 쳤는데 이 관세 전쟁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 위기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켜서 미국이 살아남고자 하는 전략이죠. 그것은 이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죠. 이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동안에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많이 쌓이고 요즘 이란은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나서 정권이 위험한 상황에 되어 있고 파키스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팔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게다가 이제 부정부패가 세계적으로 이제 만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제3세국이나 좀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의 부패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미네소타 주의 부정 부패가 드러나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그 아동 돌봄 센터 같은 곳인데 1년에 뭐 몇백만 불을 받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직접 방문해 봤더니 아동이 하나도 없대. 이런 일들이 예전 같으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세기를 휩쓸던 그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의 이동이 되게 활발해지고 또 코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부가 이제 마음껏 국경을 넘나들고 이런 시기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이 매우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부정부패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정치가들의 야심으로 정치가들이 또 이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남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위기가 터지면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동시에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가을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베이스의 코인이죠. 그래서 발행하는 회사가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는 걸 가지고 그거에 맞게 숫자에 맞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은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쉽게 살 수 있잖아. 그 전에 달러를 살려면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됐는데 이제는 코인을 그냥 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자연히 해외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거래할 때 그걸로 하면 되잖아. 그 나라 돈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미 남대문 같은 데 가면 그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게 점점 발달하게 되면 그 나라는 경제 정책을 세울 힘이 약화되는 거죠. 정책을 세워도 소용없어. 다 달러로 하니까. 엔화가 우리나라 돈이 먹히질 않는 거다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점점 미국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 가는 겁니다. 통합이 되어 가는 거죠. 자, 이걸 따라서 아마 다른 나라들도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들. 이렇게 해서 그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또 이제 기술적인 발전도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로 전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선진 각국들도 그 출입국을 통제할 때 다 사진을 다 찍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뭐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 기술을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주에 수십만 개의 그 위성을 쏘아 올리고서 위성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휴대폰을 개발해서 휴대폰을 이제 아마 내년쯤에 이제 금년에 이제 팔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휴대폰을 사면 그 인터넷이 무료래요. 근데 이 스타링크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5G 시스템은 인공지능 시대에 그 스피드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스타링크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전부 스타링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전 세계 통신망을 한 회사가 다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경험했었잖아요. 우리 이제 책을 요약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해석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사람은 속절없이 그 거짓말에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도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이 이제 사람에게 많이 편리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그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AI로 무장한 로봇이 등장하면서 그 급속도로 일자리가 줄어들죠. 최근에 아마존이 그 60만 명을 해고하고 그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변호사든지 미국의 변호사가 아주 급속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 프로그래머는 물론 이제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고 또 의사의 숫자들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로봇으로 많이 대체되죠.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더 이상 노조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이제는 그것도 다 로봇으로 많이 대체돼 가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괜찮은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가 이제 필연적이 되고 그러면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가 결국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제하는 마지막 때의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사람에게 어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자, 예전에는 이 통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거래를 하는지 마는지 정부가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폐가 디지털로 다 바뀌고 나면 다 감시가 되잖아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누가 돈을 줬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다 감시가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산에 들어가서 뿌리 캐먹고 살든지 무슨 비상식량을 마련하든지. 요즘 미국에는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상식량을 준비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죠. 이제 이런 시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통신이 하나가 되고 화폐의 디지털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아직도 이제 선한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고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안면인식이 발달하고 통신 시스템이 단일화되고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정규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체 탄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칩을 삽입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실험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사람에게 어떤 통증을 감수해주는 어떤 칩을 넣어줘서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어떤 생각이 나서 사람이 괴로워질 때 거기에서 뭔가를 분비를 해. 칩에서 살짝 그 호르몬을 분비한다거나 이래서 그런 생각을 싹 없애줘요. 자, 이게 의료 목적으로 선한 뜻도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는 사람을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의지로 사람은 고통스럽건 혹은 기쁘건 간에 자기 고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노아의 때 갑자기 홍수가 임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이미 110년 전에 방주를 짓는 기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11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왔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없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여인과 결합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나온 자녀들이 네피림이잖아요. 이들이 그 영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에녹서 같은 데를 보면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다 전수해줘서 약초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뭐든 나쁜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서 인류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강포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되게 굴었는지 서로들을 못되게 굴었는지 강포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해서 홍수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결국 인류는 스스로 쌓아올린 문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엄청난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아주 뭐 예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폭우가 내린다거나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은 그 인공 강우 실험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요. 인공 강우 실험. 그 요오드 같은 걸 뿌려서 이제 비구름을 모아가지고 비 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자기네가 생각한 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 위엄과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과 그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금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 되기 때문에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우려는 세력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있죠.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극렬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자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극렬하게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가 되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금년도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대개 표를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가을 절기 대개 초막절 부근에 이런 표를 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런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보면 2021년에는 기름 부음과 지경을 위해서, 2022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위해서, 2023년에는 새 시대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에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 2025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제 올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쭉 살펴보면 점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좀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죠.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스랍을 봤는데 그 스랍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제 날아다니는 스랍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이 이사야가 있을 당시 정도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곧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때에도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기도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람들이 생생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봤다는 것이 이사야에게는 정말 이제 죽었구나,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인데 제일 높은 계급이 그룹, 우리 말로는 그룹이라고 하고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스랍,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이 이제 스랍인데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천사를 이제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드라빔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역시 그 성전의 그 영광이 임할 때는 성전이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시내산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이 한 번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니까, 입술에 대고서 내 입술이 이제 정결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냐?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불을 갖다 대니까 깨끗해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바로 야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그게 자기를 부른다는 걸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자기한테 나타났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다 준비된 다음에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런 부르심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만큼의 훈련과 준비를 거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뻔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부르심에는 어떤 동일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나오고 뭐 교회에 헌신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을 부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학교를 갈 필요도 없고 동일한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훈련의 장소이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훈련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나 혹은 피조물과의 관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다만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즉각 대답했다는 것은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즉각 응답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먼저 부모의 장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있으면 내가 거기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제자를 기르는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공고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안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만이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은 사람들만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 이것과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서 할 일이 많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좀 더 해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닥칠 미래는 아마 어렵겠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고 그 이후에 올 여러 가지 압력들, 스트레스, 가족들의 비난,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시기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과 함께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신음하겠지만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시기를 진정한 기쁨과 환호와 감사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이미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을 이때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경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때와 비교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세대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세대 간에 다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었구나 해서 부모 세대로 돌아가고 부모 세대도 성령으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세대 간의 분열이 극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하는 가치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그 갈등이 모든 세대를 사로잡고 있죠.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공통의 가치와 문화가 세대를 연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리가 이 나라를 사로잡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순식간에 이 나라의 모든 세대들을 사로잡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한 세대, 한 지역, 특성한 소수의 무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 텐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세대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이제 끝이 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란 같은 이슬람권 이란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크리스천이 10%가 넘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냐? 물론 위성 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겠지만 그 나중에 책임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전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여시고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동행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삶이 아닌가. 세상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보람차고 귀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이 해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어려운 도전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금년 한 해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할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